자, 11월 27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아뢰었고 엎드려 싸우니
주 예수님이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같이 낭독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연말 저녁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래간만에 또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너지는 장면,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이 행한 일이 뒤따르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언급이 더해지는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또 다른 환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갑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이제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보이는 환상이 나옵니다. 인자와 같은 이. 자, 이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분께서 손에 뭘 가지고 계십니까? 14절에 예리한 낫이죠. 예리한 낫. 자, 그러면 그 낫을 가지고 뭘 하시느냐? 추수를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면 천국으로 들을 백성들을 다 거두어 들이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산을 기어 올라가서 천국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힘으로 그냥 들어 올려서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스스로 그 험한 산을 막 기어 올라가서도 거기서 내가 천국으로 어떻게 곧바로 들어가겠어요. 산 꼭대기까지는 간다고 쳐도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늘로 솟구치겠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신히 산 꼭대기까지는 어떻게 기어 올라갔다고 쳐도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귀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서 저 하늘의 천국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들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0절로 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바로 앞서 나왔던 장면과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죠. 자, 이번에 등장한 천사도 인자 같은 이와 마찬가지로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이 좀 달라요. 자, 이전에는 그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천국으로 들이시려는 목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낫이 휘둘러지는데 뭘 위해서 휘둘러지느냐? 심판을 위해서 이제 휘둘러지는 겁니다. 자,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자기 힘으로 피할 길을 찾거나 할 방법 없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낫을 확 휘두르는 거기 때문에 도망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진짜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진짜 악한 사람들. 이게 인간인지 이게 마귀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법정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 불려가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1600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192m, 약 192m가 이제 한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나오는 1600이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한 거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4의 제곱에 10의 제곱이라 그렇게 봅니다. 4를 2번 곱하고 10을 2번 곱한 숫자라는 거죠. 자, 이전에 살펴봤던 대로 이 4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우주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번 곱하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이나 꽉 찬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것을 2번 곱하죠. 그래서 심판의 완전성을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완벽하게 집행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말굴레까지 피가 닿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굴레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이렇게 높죠. 말의 굴레. 입에 씌운 굴레까지 거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심판이 그렇게 무섭게 진행이 된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갑니다. 또 하늘에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래.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로다. 자, 이제부터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재앙들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7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15장부터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갈까요?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자,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했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좀 기묘한 형상인 겁니다.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그 바다인데 거기에 불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상황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서 벗어난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죠.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행위인가에 대한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 한 명에게도 억울함을 안겨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억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 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죠. 난 잘못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전쟁 같은 게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제 우리가 불려가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인 겁니다. 1대1.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겸손하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그런 것들이 이 사후 세계에서는 너무나 중대한 고려 사항들인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모시고 진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저질렀던 그 수많은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대사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사면장.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일, 이것은 세상에서 이것보다 나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이 죽은 뒤에, 육신은 다 죽잖아요. 결국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이 죽은 뒤에 나의 영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 그 많은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거기에 이제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굿뉴스고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된 순간, 대사면장을 손에 받아 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갑니다. 또 2일 후에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자, 5절에 보니까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라고 했죠. 증거 장막의 성전.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증거 장막이라.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십계명과 만나가 들었던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의 다른 이름이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언약, 증거 이런 단어들이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쓰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성막과 언약궤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주셨고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7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고 또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 마치 대제사장이나 왕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금대접 7을 받게 됐을 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연기가 가득 차고 7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라고 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서도 준엄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나 인간이나 혹은 천사들이라고 해도 그 앞에서 감히 똑바로 고개를 들고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모든 존재를 압도하는 영광과 능력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도 그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이 점점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권세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분 앞에 경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날을 상상해 보면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도대체 그날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이죠.
자, 우리 모두가 이미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땅에서도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언제나 뜻하신 그곳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안연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그곳이 어디든 뜻하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